괜찮으셨고. 네. 저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4주간 준비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이 저희가 2월 마지막째 주 저희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금요 이제 모임 가질 때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앞 말씀을 못 들으셔 가지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는 대로 들으시고 어려운 건 넘어가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해라. 이 거룩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가요?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한 가지 좀 든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그런 뜻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냥 거룩의 절대성을 갖고 계세요. 완벽하게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흔들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은요, 이 거룩을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이미지가 죄가 없음, 완전 도덕적으로 순결함, 깨끗한 의미로 이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은요, 완전함을 품고 있어요. 완전함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거룩을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또한 유대교의 어떤 신앙, 우리 기독교로 이어진 이 신앙 전통에서 거룩은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것, 뭔가 엄숙하고 어떤 어려운, 두려운 이미지로 우리가 느껴요. 이런 개념으로, 이런 생각으로 오늘의 거룩, 오늘 본문을 읽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거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거룩이라는 이 요구 조건에 나는 한참 못 미치는데 나는 많이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죄 지면 잘못했다. 나 거룩을 잃어버렸다 하면서 회개하고 나는 깨끗해야 돼. 막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회개하지만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지만 저도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결단해요. 이제는 그런 죄 지면 안 돼. 다시는 그런 죄 안 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계속 믿으면서 이 모양이지?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막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는 겉으로 믿음 좋은 사람처럼 생활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데 이 속에는요, 죄책감 때문에 이게 죄책감이 쌓여가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이란 기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거룩한 기준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디쯤 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한 이런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개념으로 거룩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수준에 올라 있을까요?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히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거예요. 거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성경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막 절제하고 지키는 사람, 막 가장 아주 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지켰어요. 자기를 너무 열심히 절제했어요.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경건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룩에 통과한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이 거룩과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너무 뛰어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 라는 사람이 그 거룩과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한 100분의 1 정도 담을 수 있었을까요? 한 1000분의 1, 억분의 1 담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조차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의 모습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 우수함이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넘을 수 없는 거룩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때 스랍들이 외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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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니라 3번 외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스랍들이 외치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어떻게 말하면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해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거룩을 더 먼저 스랍들이 외칩니다. 여기서 스랍들이 외치는 거룩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스랍이 날개가 6개거든요. 그래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그가 딱 보는 순간 자신의 더러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오늘날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우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서로 비교했을 때 이때 당시는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하고 생각이 맑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야, 저 사람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만큼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까? 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레위기 말씀의 순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길 바라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이것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너가 거룩을 완성해야 돼. 너는 거룩한 걸 완성해야 돼. 그러면 내 백성이 돼. 내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어. 라는 어떤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는 이미 거룩한 내 백성이야. 라는 선언입니다.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테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거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룩이 좀 관점이 여러분 다르지 않으세요? 이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사무엘상에 쓰였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희귀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때 대제사장인데 엘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사도 계속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모든 종교적 활동이 그대로였어요. 예전이나 그때나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활동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나옵니다. 희귀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요? 거룩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기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형식으로 남았고요, 거룩은 의식으로 남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무감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예전이나 그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이 거룩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거룩은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은 내가 도달해야 할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냥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우리 마음이 다시 긴장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에 묶여서 거룩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진을 좀 2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무조건 흰 옷을 입어야 되고요, 밑에는 검은 바지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방석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이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 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화면을 보면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모습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흰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안 된대요. 무릎 꿇고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무릎 꿇는 자세로 있는 겁니다. 같은 동작을 하면서 마치 완벽한 거룩의 모습을 막 예배 시간에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형식과 통제에 만들어진 종교적인 모습이지 관계 가운데서 오는 거룩이 아닙니다. 이런 집단적인 어떤 일치, 어떤 외적인 규율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신천지는 이게 진짜 거룩한 모습이야, 이게 진짜 예배드리는 모습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존의 교회들,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이런 율법적이고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한 흰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똑같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거룩이 감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율법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는요,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목적과 이 히브리서를 전달해준, 이제 받아서 읽어야 될 사람들은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들은 완벽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뒤에 막 물러서려고 하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 좀 쭈룩하고 싶어, 좀 내려놓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따르라라는 동사예요. 따르라는 동사. 완벽한 거룩함을 완성해라가 아니고요, 완벽한 거룩함을 증명해라도 아니고요, 완벽한 거룩함에 도달해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요, 우리가 완성해야 될 목표점이 아니고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거룩과 관계적인 거룩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거룩은요, 죄를 안 짓는 것, 실수를 안 하는 것,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 비교 가운데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의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의 거룩함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거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정도 거룩한 것 같아, 비교하면서 내가 교만해져요. 영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나은 것 같아 어떤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난 저 사람보다 부족하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판대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둘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아까 제가 사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숫자에. 그래서 헌금도 굉장히 열심히 내고요, 어떤 율법적인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예배드리면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흰옷 입어야 되고 검은 바지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은 성경 교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에 탈락하면 14만 4천 명 중에 못 들어가면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들의 모습을 보서. 그러나 여러분, 율법적 거룩이 아닌 관계적인 거룩은 달라요. 관계적인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삶, 넘어져도 돌아오는 삶,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삶,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거룩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거룩을 완성했어. 나는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어. 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아요. 내 신앙 활동에 대해서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셔.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룩은요, 완벽한 행동이 아니고요, 넘어지고 죄 가운데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그런 실패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 부족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거룩을 가진 사람은 남과 신앙을 비교하면서 자랑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 난 저 사람은 낮아, 이런 판단하지 않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신앙에 대한 모르고 성경 지식도 모르고 어떤 그걸 모를 때는 가르쳐주고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안내는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와 관계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거룩의 기준에 도달해야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거룩의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좀 채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결해야 합격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맑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잘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 탐욕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개처럼 흐려집니다. 생각에 교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어떤 기준, 어떤 내가 노력해서 다다라야 어떤 완벽한 행동, 어떤 점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눈이 맑아지는 과정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뜻은 그래서 이겁니다. 거룩의 방향성이 없이 살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미움이 가득할 때, 어떤 탐욕이 자꾸 삶에 생길 때, 어떤 교만함이 나에게 자꾸 생각이 들 때 이것을 이렇게 맑게 해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 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경험하게 해주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방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한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완벽한 거룩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무너지잖아요. 와, 나 이제 망했어. 어떻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이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그냥 벌 받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랍이 제단에 풀어져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딱 대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정결하게 돼요.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그가 갖게 됩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자기를 막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나를 막 노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너희는 내 자녀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수없이 우리가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아니 그건 필요 없어.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 어떤 도달해야 할 내 산 꼭대기, 점령해야 될, 올라가야 될 산 꼭대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거룩은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할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세워질 어떤 율법적인 요건들이 아니고요. 조항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을 생기죠,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나의 의인이 됐다면 왜 또 거룩을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천국에 가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거짓 대신 진실, 탐욕 대신 절제, 어떤 복수 대신 용서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살면 한국의 생활 방식 있잖아요. 독일에서 살면 독일의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속한 나라의 생활 방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활 방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은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 활동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눈을 감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순간보다 내가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더 거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화를 내고 막 화를 쏟기보다 내가 한번 참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대화하는 순간이 어떤 금식 기도보다 더 거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SNS에서 막 이렇게 요즘 불의한 거 보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내가 절제하고 그 문제를 내가 그냥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오랜 작정 기도보다 더 거룩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걸 몰랐어요.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꾸 가죠.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윤리 도덕적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항상 언제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가 아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100%못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킬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 이 방향성,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왜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압박, 어떤 부담으로 느꼈을까요? 왜 거룩을 부담으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완성되어야 하는 과제처럼 우리가 읽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신앙을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어떤 신앙 점수표를 매기는, 그래서 10가지 율법들이 있다면 그 10가지 율법을 다 지켰으면 난 거룩한 사람, 그 중에 몇 가지를 틀렸으면 난 아직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얼마나 죄를 멀리했는가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나를 자꾸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거룩은 은혜가 아니고요, 다른 신앙하는 사람과 경쟁이 돼요. 경쟁. 이렇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괜찮아 보이는 것, 노력하니까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들거든요. 내 노력으로 완벽한 거룩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자꾸 지쳐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여러분들 관계를 깨트리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무서운 것이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책감 중심, 율법주의적인 죄책감 중심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죄책감을 느끼면 잠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안 돼라고 자꾸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삶의 변화는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정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가 아니고요,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가 죄인이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 거룩은 정죄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맺어지는,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결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어떤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의 나라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충성을 말합니다. 다음 주 주제가 이제 충성이에요. 세상이 이익을 말할 때 우리는 정직을 말합니다. 세상이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해야 돼, 복수를 말할 때 우리는 용서를 말합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룩이에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 방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모습들.
그래서 거룩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어떤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드러나는 거. 아까 신천지 사진 보여주면서 흰 옷 입고 검은 바지 입고 무릎 꿇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 속에서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화를 내신 대신 한번 참는 선택.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불법적인 일, 편법적인 일 대신 정직,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직을 선택하는 것. 뒷말하고 하는 것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 등 이런 작은 삶의 선택들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선지자들은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유혹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있지만 유혹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 인터넷, 텔레비 유혹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들의 거룩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하면 우리는 진짜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 못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은 우리는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정할 수 있어요. 방향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해요. 거룩을 따르라고 말해요. 거룩을 따르라고. 완성하라가 아닙니다. 따르라라는 말씀은 거룩을 완성해야 되는 어떤 완벽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어떤 정죄감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었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거룩을 내 삶 가운데서 증명해야 되는 어떤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거룩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거룩이 아니고 우리는 관계적인 거룩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자유가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선택, 어떤 우리의 관계,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통치 방식,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완벽주의로 완성해야 할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라가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